4월 5일입니다. 못 번째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번째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번째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번째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교훈인데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지금 이웃의 어려움을 못 번째 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못 번째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가축을 끌어다가 이곳에 돌려줘야 한다. 이것은 이제 저 소는 누구네 소다. 저 양은 누구네 양이다. 알 경우에 이제 돌려줘야 되고 만일에 모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찾아서까지 돌려줘야 된다. 또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사실은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그런데 못 번째 하지 말고 역시 또 그 이웃을 도와서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이웃의 그 어려움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야고보 장로가 이미 말씀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열심히 이웃을 도와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옷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바꿔 입지 말라. 이런 뜻은 뭐냐면요. 그 이성, 상대방 성의 의복을 이렇게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그 동성 결혼까지도 하잖아요. 동성애가 더 지나쳐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가다 보면 방종과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으면 새끼를 품은 어미새를 절대로 잡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날려보내라. 그 새끼는 물론 잡아도 된다. 왜냐하면 어미새는 또 가서 새끼를 낳아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또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미새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새는 날려보내야 된다. 굉장히 사려가 깊은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거죠. 질서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잘 보존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라. 그렇죠. 우리도 교회 옥탑에 가자마자 우리가 난간을 만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만과 게으름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것들을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나 나귀에게 한 멍에를 끼매우지 말고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으로부터의 이탈, 그걸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을 이제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타협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엄격하게 그것을 배격하라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겉옷자락 네 모퉁이에 술을 달아서 다녀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술 장식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당신들은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술을 달아서 다른 사람의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하면 아무래도 행동에 조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못 번치하지 말고 또 이웃을 도와주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